부산에서 어느 가톨릭 신부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영남 지방에, 부산 경남 지방에 큰 지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고, 또 태풍 때문에 부산이나 또 여러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해를 입었겠다 싶지만은 그 지진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태풍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큰 두려움이었어요. 물이 몰려와서 집이 잠기고 차가 떠내려가니까 그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들, 불안해하는 그 마음들을 마귀가 잘 이용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커져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비록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또 아수르와 대항해서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은 이건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워낙 강대하고 잔인한 민족이다 보니까 아람도 정복당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정복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피가 섞이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믿었지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반아수르 동맹이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자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 편이다.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뇌물을 제공하고 선물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리라 생각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할 때는 참 다행이다. 반아수르 동맹이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는 남유다마저도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지방 도시 성들을 다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는데 이 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이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상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도시가 다 정복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왔을 때, 이 아수르의 칼이 목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시대에 물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칼이 바로 목 턱 밑에까지 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한테 꼼짝달싹 못하고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도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처럼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피가 섞이고 역사에서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끝장났다, 끝났다 하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아니다.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쟁에 져서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이리저리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고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자, 봅시다.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자,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즉 이새의 후손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런 평화의 시대,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이건 뭐죠?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누구죠? 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3절 4절은 공의로 재판하실 거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화친을 맺자고 했고 아수르 왕한테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남유다의 모든 도시를 다 정복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공의로 심판할 거다. 억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배신한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그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자,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사실은 이리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데 그 무서운 이리가 양과 함께 뛰어노는 때가 온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사실 표범은 염소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염소를 잡아먹던 표범이 염소와 함께 놀 때가 온다. 예.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 손에 이끌린다. 예, 송아지는 사람 말을 잘 안 듣죠. 그죠? 예, 소 키워보셨죠? 예, 길들여진 소는 말을 잘 듣는데 송아지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끌고 다닐 정도로, 순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된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곰은 암소를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자가 염소나 양을 잡아먹는 게 풀을 잡아먹을 때가 온다.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친다. 예.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독사가 물겠죠. 그런데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이 평화의 시대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원수 관계가 사라지죠. 원수 관계. 즉, 사자나 일이나 곰이, 그죠? 예, 평화의 시대. 독사가 사람을 물지 않는 사람과 또 양과 염소와 사자와 곰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정말 평화로운 상상도 못했던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 그 평화의 시대를 가장 이상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자,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예, 어떤 원수 맺는 관계도 없고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얻거나 이런 게 없어진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짓밟는 그런 것이 사라진다. 그런 시대가 사라진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한테 배신을 당하고 아수르가 남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다 정복하고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특이하게 3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 위에 세워진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굉장히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예루살렘은 전쟁에서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나머지 도시는 다 정복당했으니까 이 예루살렘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았구나. 근데 이사야가 말하죠. 아니다. 평화의 나라가 온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끝장나지 않는다. 평화의 나라가 온다. 평화의 나라가 온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그다음에 16절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자,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아수르 때문에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이 평화의 나라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첫 번째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즉 이새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바로 아수르 왕이 공격할 때인데 아수르 왕이 수십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은 히스기야 왕 때 결국 실패하고 그 아수르 왕은 결국 암살당하고 죽고 아수르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예. 지금 예루살렘은 꼼짝달싹 못하고 아수르한테 완전히 정복당해서 북이스라엘처럼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피가 섞이고 역사에 사라질 위기였는데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하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전멸하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암살당해서 죽고 아수르가 역사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1차 예언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다윗 왕의 후손인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진정한 모습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11장 1절, 2절, 3절 나오는 모습, 4절 나오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승리하게 되고 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탈출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1차적인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단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히스기야 시대의 남은 자예요. 히스기야 시대의 남은 자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돌아온 사람들,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정복당하지 않고 히스기야와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1차적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십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죠. 그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평화를 맛보게 하셨어요. 모든 적대적인 관계, 원수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새 삶을 살게 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 약속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약속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원수 관계를 맺지 않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우울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11장 6절, 7절, 8절처럼 모든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모든 적대 관계가 사라지고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남은 자 11장 10절과 16절은 누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예,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해서 다 포로로 여러 나라로 끌려갔지만은 그 중에는 희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남은 자라, 남은 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들,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 정복해서 나중에 예루살렘만 남아있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막 물이 홍수가 나서 목까지 물이 찬 것처럼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인데 그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예,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절망, 칼이 코앞에 오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 그리고 모두가 멸망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있었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이죠. 이런 배경에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고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비록 아수르가 정복해서 전쟁에 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고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코에 구멍을 뚫고 귀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볼에 구멍을 뚫고 해서 갈고리에 꿰어서 굴비 엮이듯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다가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남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홍수가 난 것처럼, 홍수가 목에까지 온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했던 백성들에게 반드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전쟁이 와도 포로로 끌려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런 자,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사업이, 직장이 내 주인이 아니고, 명예가 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고, 쾌락이 내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인이고 왕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세상에서 돈에 흔들리지 않고,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께 깊이 뿌리를 내린 심지가 굳은 사람, 반드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내가 지키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듯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의 시대를 누렸듯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지를 내린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 때는 불완전한 평강이었어요. 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12장은 일종의 찬송가예요. 찬송가. 노래입니다. 노래. 찬송가 가사예요. 이미 또 지금도 이 12장의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부르지만 원래부터가 이 이사야 12장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가사예요. 노래예요. 누가 불렀냐 하면 남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남은 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아남아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예루살렘 시민 남은 자들이 불렀던 감사 찬송의 노래가 이사야 12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언젠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와서 구원받고, 그 남은 자들이 와서 구원받고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그 중에 남은 백성들이 남아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만을 신뢰한 자, 하나님께 심지를 깊이 내린 자,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고 구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흔합니다. 그죠? 예, 동네마다 우물이 있고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정말 물이 귀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요, 물의 석회수가 많아서 물을 그냥 먹지 못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나라 그래요. 유럽 전체는 대부분 다 물을 그냥 먹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어디서나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좋은 나라. 뿐만 아니라 땅만 파면 물이 나오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들판에 풀이 없어요. 풀이. 유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 집 밖에 들판에 풀이 없습니다. 그냥 돌과 바위, 모래뿐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어쩌다가 물이 나오면, 어쩌다가 샘물이 나오면, 보엘세바 같은 경우는 샘물이 나오는 거죠. 이 샘물이 나오면 그 샘물을 중심으로 그 샘물 하나 바라보고 도시가 형성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이 물 하면 뭐냐면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은 뭐예요? 밥, 그죠? 우리는 밥이에요, 밥. 그죠? 예, 아무리 해도 쌀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거죠. 쌀만 있으면. 우리는 쌀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하니까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우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목이 타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우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마실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느냐. 3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려다. 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살았다, 물이다. 이제 살았다, 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물물을 마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끝난 것 같았고 끝장난 것 같았는데, 그들이 어떤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우물물을 마시게 될 거다.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죠.
나라 전체가 다 망하고 적이 바로 코앞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곧 멸망할 직전에 있었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면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고 그들을 포위했던 예루살렘 군대가 멸망하고 아수르 왕이 죽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시민이 구원받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를 때가 올 것이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그 내용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죠? 이 땅에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예언의 말씀처럼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미 마시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피곤한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는데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왜요? 여기에 구원의 우물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구원의 우물물이 있으니까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니까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적이 바로 코 밑에까지 칼을 겨누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했더니 주님이 그들을 평화의 시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평화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마다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홍익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우물물이 콸콸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방에 이런 구원의 우물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우물물을 누가 또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우물물을 누가 마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언젠가는 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우물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우물을 딱 감싸 안고 혼자 앉아서 그 물을 마시고 있다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내 혼자 우물을 끼고 앉아서 그 물을 마시고 있다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물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물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우물가에 왔다가 우물물은 마시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 그들이 우물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도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 우물가에 왔다가 그냥 돌아갔는데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구원의 우물물을 꼭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 친척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하나님 저들도 이 우물물을 꼭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이 이 구원의 우물물 마시고 저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물물을 모두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도 이 우물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경주해야 됩니다. 특히 행복한 초대는 온 성도가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복음을 전하면 서로 돌보면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온 성도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평생 이 우물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남편도 이 우물물을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 친척, 이웃들도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